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시죠? 저도 그냥 말만 반갑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도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좀 속된 표현으로 2022년도가 좀 남는 장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그저 그런 한 해로 지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무언가를 자극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문화 비유죠. 어떤 귀인이 등장하고 귀인이 자기의 종이 총 10명이었는지 아니면 많은 종들 중에 10명을 선택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10명의 종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 귀인이 함께 사는, 그리고 결국은 귀인이 다스리게 될 마을 사람들, 이렇게 이제 등장하고, 그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오고 가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자리는 어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묻고자 합니다. 귀인이 종들을 불러서 10문화를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눠줬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야 될 마을의 사람들이 주인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어떤 배경 설정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주어진 배경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지만 11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은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걸 조금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굉장히 친밀한 이제 사귐의 시간을 가지시죠. 그리고 삭개오를 받으시고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죠. 그때 예수님을 막 따라오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 같은 인간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굉장히 혀를 차죠. 이 사람 계속 따라도 되나? 예수라는 이 사람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죠? 죄인들에 의하여 죽임당할 의인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의인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의인, 우리들이 기다리는 진짜 의인, 메시아죠. 진짜 의인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부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부서뜨리고 진짜 의의 나라를 세울 그 의인으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따르는 무리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이 차이 때문에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품으시고 삭개오를 용납하시고 삭개오와 친구처럼 식사 교제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삭개오는 죄인이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 근데 죄인들을 깨부수는 의인을 기대하면서 따르고 있는데 그 의인이 죄인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 두 가지 오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보고자 하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삭개오를 품으시는 게 기분 나쁩니까? 나는 삭개오가 아니니까. 왜 예수님이 죄인 품으시는 게 싫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사실 나도 내가 죄인이라고 느낀다면, 나도 삭개오랑 별 차이 없는 인간이라고 느끼고 있다면, 내가 삭개오랑 뭐가 달라? 나도 삭개오만큼이나 나쁜 사람이거나 혹은 삭개오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예수께서 삭개오를 품으실 때 뭐야 미쳤어? 이게 아니라 와, 나에게도 가망성이 있구나,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가까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참 의인으로 오신 이분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거다. 궁극적으로는 맞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전제가 뭐죠?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을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와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눈빛, 누군가를 바라보는 나의 눈빛, 누군가를 향하여 내 마음에서 형성되는 판단, 누군가를 대하는 나의 자세,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 분노할 것이냐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 받아들일 것이냐, 이 모든 나의 태도, 이 모든 게 내가 섬기는 주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와 그 주님 앞에서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은 이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삭개오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처럼 기대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의인을 통해서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의인이 죄인들을 다 깨부수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나라는 오지 않을 거고, 그러므로 나의 죽음을 통하여 오는 나라를 너희들은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일종의 교정이랄까요? 그런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열 문화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그 열왕기서를 묵상하다가 솔로몬의 재판을 읽다가 평소랑 좀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그때에 평소에는 야 역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더니 역시 그 기도가 응답된 증거로 두 창녀가 솔로몬 앞에 와서 재판을 하는데 너무 명확하게, 그래서 아이의 진짜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너무나 명확한 재판을 하는구나 라고 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고, 그런 생각 속에서 그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별다른 갈등과 고민 없이 그냥 읽혀지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맞죠? 근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안 읽히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지난밤에 자기 애가 죽은 이 창녀인데 몸을 파는 여자인데 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 여인이 그런 삶을 살기까지 어떤 스토리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스토리가 있겠죠. 여러분, 누군가를 처음 만나 새 가족이 오실 때건 아니면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 항상 우리가 의도적으로 봐야 되는 방식은 뭐냐면 그 사람, 내 눈앞에서 보이는 그 사람의 외모와 태도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지? 좀 꽤 친절한데 뭐 이게 아니고, 내 눈앞에서 보이는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과 태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있게끔 했던 이 사람 뒤에 있는 그 무수하게 깊고 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보도록 애를 쓰는 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들을 때 심각해졌어요. 갑자기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여자가 몸 파는 여자로서 살기까지 어떤 스토리가 있었던 거지?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런데다가 애까지 낳았으니 애를 키우면서 창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한탄스럽고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근데 지난밤에 애가 죽었어. 근데 그 애에 대한 집착, 아이를 키우고 싶은 집착,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아이가 자기 인생의 희망이었고 생명이었기 때문에 아이 없이는 자기도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악을 쓰면서 내 아이라고 고집을 피운 거 아니겠어요? 미친년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송해요. 제가 평소에 쓰는 말이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주님. 근데 왕 앞에까지 가서 왕 앞에서 거짓말장이로 만천하에 공개된 이 여인은 어떤 삶을 그 이후에 살았을까요? 이 여인의 문제는 영원한 미해결 과제로 끝난 거예요. 이게 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솔로몬을 읽을 때는 솔로몬의 입장에서 읽는다든지, 항상 나도 모르게 삭개오가 아닌 자의 편에서 삭개오 이야기를 읽는단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처럼 자기네들은 삭개오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품으시는 게 싫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삭개오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왔다면 예수께서 삭개오를 품으실 때 얼마나 따뜻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내 시선이 나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런 나를 어떤 방식으로 상대하시는 주님이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사에 누군가를 보는 태도가. 그래서 내 눈앞에 좀 찌질하게 보이는 사람도, 좀 밥맛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도록 되기까지의 굉장히 많은 복잡한 힘겨운 스토리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하고 그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너무 결정적으로 중요한 면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열 문화 비유인데, 자, 여기 등장인물들, 마을 주민들, 귀인, 그리고 종들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실까요? 자, 마을 주민들은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귀인이 이제 왕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본국에 큰 왕이 있고 그 왕으로부터 왕의 제가를 받는 어떤 그 지역의 왕, 분봉왕 같은 왕위를 받으러 이 귀인이 이제 본국의 왕으로 왕에게로 가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싫은지 우리가 알 길은 없죠. 무슨 결정적인 실수를 했든지 잘못을 했든지 그거라기보다는 이 귀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장사해보라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인색하거나 쪼잔하거나 뭐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귀인이 자기들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걸 보면 이거는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이 귀인이 추구하는 방식과 이 귀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귀인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원치 않았는가 하면 대표단을 소집해서 대표단을 파견해요. 그 본국의 왕에게로 파견해요. 이 귀인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가서 이야기하게 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왕이 되는 날에는 우리 마을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책임 못 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본국의 왕을 약간 협박하듯이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그 귀인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자기들은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귀인은 근데도 왕이 돼서 와요. 다시 말하면 본래 왕일 수밖에 없는, 왕이어야만 하는, 마을 사람들이 어떤 반대를 하든지 간에 이분은 이미 왕인 그런 존재죠.
이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마을 사람들과, 그러나 왕이 될 수밖에 없고 이미 왕이고 그리고 결국 왕이 돼서 돌아오는 이 귀인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자들이 종들이죠. 종들은 한 문화씩을 받았어요. 한 문화는 달란트랑 비교하면 한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라고 해요. 달란트는 무게인데 과거에는 무게로 이제 액수를 계산하기도 했다고 하죠. 어쨌거나 60분의 1 달란트니까 아주 작은 돈은 아니지만, 만일에 한 달란트가 어떤 사람들이 계산하는 것처럼 만일에 10억이다 그러면 60분의 1 달란트니까 1억의 6분의 1이면 뭐 하여튼 1,800만 원, 1,700만 원 정도지 않을까 싶으네요. 맞나요? 하여튼 제가 수학 잘 못해요. 하여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하여튼 1,몇백만 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애매해. 한 달란트면 왕창이잖아요. 한 달란트만 해도 10억이면 뭐 할만하죠. 근데 애매한, 크다고 할 수도 없고 뭐 너무 작은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애매한 무엇, 나에게 준 애매한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해야 되는, 그게 종들의 자리죠. 바로 우리들의 자리죠. 이게 우리들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우리들의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주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들은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대단치 않죠. 사실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느낄 만큼 뭐 쪼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 볼수록 대단치 않는 존재일 수밖에 없죠. 우리들은. 그런 우리들이 또 우리가 세상을 바꿀 만한 대단한 능력과 영향력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게 조금 애매하다고 전 생각이 돼요. 좀 애매하다. 세상을 막 뒤집어 엎을 만큼,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만큼 대단한 걸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대단한 거죠. 보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그런 것 가지고 이 치열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그딴 식의 논리로, 그딴 식의 낭만적인 신앙으로 무슨 이 치열한 세상에서 무슨 승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들을 상대로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예수의 이름은 너무 애매해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예수를 그렇게 막 대단히 우리끼리 모였을 때야 예수님 그럼 막 울고 예수님 하면 막 세상을 바꿀 것처럼 막 뜨거워지고 그러지만, 예수님 이름 가지고 밖에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야, 니네끼리나 잘해봐. 니네 하는 짓 보니까 예수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는데 니네 하는 짓 봐봐. 예수가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애매한 존재예요. 우리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사실 예수님 자체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심이라는 것, 너무나 판타지가 아닙니까? 너무나 판타스틱한 얘기죠. 너무나 환상적인 얘기지 이게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치열한 삶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전 재산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 예수를 우습게 생각하죠. 멸시하죠. 예수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들의 왕은 돈이죠. 권력이죠. 탐욕이죠. 그들이 왕으로 삼는 탐욕과 권력과 그 다음에 돈, 이런 것에 비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하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죠. 이 주인이 이 귀인에게 한 문화씩을 남겨줬단 말이죠. 한 문화씩을.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공평합니까? 저도 피아노 잘 치고 싶어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워. 그리고 제가 아까 목사님 뒤에 내가 나올 때 마이크를 내려야 되잖아. 난 어딜 가든지 이렇게 내려야 돼. 이게 불공평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한 문화씩 주셨다는 것은 현실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태어날 때부터 잘 살고 태어날 때부터 못 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막 쭉쭉 뻗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 쪼글쪼글하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약해가지고 막 가난하게 태어나서 막 쌀뜨물 먹고 자라가서 이렇게 못 먹어서 자라다 말고, 어릴 때 뭐 폐병 하여튼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사는 거죠. 불공평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한 문화씩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지만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 막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받는 이유를 우리가 아는 거야. 설명은 못해.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너와 너, 나와 너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시죠. 절대로 나와 너로 비교하지 않으시고 내가 받은 것과 내가 남긴 것을 비교하시죠.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구할 것이요 그랬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못 가진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공평한 거죠. 공평한 거죠. 내가 받은 것과 내가 남긴 것이 비교될 때 얼마나 공평합니까? 저는 그 한 문화가 그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각 사람에게 맞게.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것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것이 주인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칭찬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공평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평하신 거죠. 그래서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눠 주셨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 소위 선교에서 쓰는 단어 중에 정량적, 정성적 이런 단어를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꾸 모든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통계,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 겉으로 드러나는 규모, 사이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객관적 조건들로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이 땅 가득한 질서, 이 땅의 질서죠. 이 땅의 질서는 전부 다 모든 걸 계량화시켰잖아요. 이번에 애 입시 잘 치렀어? 어느 대학 갔어? 이거 너무 물어보고 싶어 하죠. 감히 못 물어보더라도 꼭 어느 대학 갔지? 그 집 딸? 그 집 아들? 너무 물어보고 싶죠. 왜? 우리 아이가 합격하는 대학보다 위인가 아래인가? 이거 우리가 계속 순서를 나눠요.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이렇게 전 미국식, 이게 미국식인데 좀 싫어요, 그게. 나라의 대학도 막 이렇게 순위를 매기잖아.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순위를 매기잖아요. 너무 싫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걸 정량적이라고 해요. 정량적.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계량화시켜가지고 객관적 조건의 우열을 가려서 내가 좀 더 우월하면 살만하다고 느끼고 우월하지 못하면 찌질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한 문화씩 주셨다는 것은요, 내가 받은 것과 내가 남긴 것 사이에서의 비교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은 없어요. 제가 오래전도 아니죠. 한 5, 6년 전, 6, 7년 전인가? 저기 지방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다 개척교회 목사님, 또 개척하신 지 오래됐는데 좀 여전히 좀 고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한다고 해요. 근데 거기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인가 12시간 연속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와, 근데 저는 제가 첫 시간을 맡았는데 이분들이 강사를 잘못 세웠어요. 제가 갈 곳이 아니었다기보다도 제가 추구하는 거랑 조금 안 맞는 세미나였는데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사례비 욕심이 났다 그럴까? 속물이에요, 속물. 예, 근데 뭐 그거는 아니지만 그때 마침 전주에 갈 일이 전주라고 말을 해버렸네. 또 전주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목사님들이 모이셨는데 제가 너무 아팠어요, 가슴이. 왜냐하면 플래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하면 1년 내에 100명 이상 출석하게 하는 비밀? 뭐 이런 식의. 그거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건 우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려면 하죠. 왜냐하면 신천지도 그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매니지먼트를 잘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일 수 있겠죠.
근데 매니지먼트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은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건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사건이지, 하나님 흉내내는 하나님 비슷한 일들 얼마나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둠의 영도 성삼위 하나님을 얼마나 흉내를 잘 냅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슬픔은 뭐냐면 이거예요. 너무 우리가 가난하구나. 그러니까 너무 결핍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받으시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넘쳐서 그것에 대한 감격이 흘러나와서 표현되는 게 목회여야 되잖아요. 이제 낭만적으로,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1년 동안에 몇 명 이상 모이는 목회를 하기 위한 비밀을 배우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였다면 이미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고백이 깔려 있다고 하는 느낌이 막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제가 좀 잘난 척하는 인간이라서 저도 사실은 구제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잘난 척을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좀 슬픕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넘쳐서 목회합시다. 그러니까 100명이 아니어더라도 5명이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남긴 것이 비교되는 자들이지,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막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목회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인간이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목회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목회를 하면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간 집안 아이는 또 기도도 많이 했고 신앙도 좋고, 떨어진 우리 집안은 기도도 안 하고 신앙도 제대로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병들면 마치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이렇게 정량적으로 계산된, 계량화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뼛속 깊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어떤 분을 볼 때도 그 사람이 나랑 비교해서 어떤가, 나랑 비교해서 훨씬 더 우월한 것 같으면 약간 깨갱하고, 좀 못한 것 같으면 좀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각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험하고 거칠은 이야기들을 뚫고 얼마나 눈물의 계곡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셨는지에 대한 깊은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 게 바로 정성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존재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죠. 우리 서로 비교해 가면서 대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전부인 것처럼 대하시잖아요. 그게 저는 한 종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실 때 이 주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렸고, 제가 목회할 때도 자꾸 저도 모르게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실천하려고 오버한 적도 있어요. 제 자신이 뭐 어쩔 수 없죠, 연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잃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장사의 신비. 주인으로부터 한 문화씩 받은 종들이 주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나가서 장사를 하는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10배로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배로 남겨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험악해도, 아무리 내가 가진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상대로 내가 장사를 하면, 어떻게 장사를 하면 남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가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답답한 채로 두시지 않죠. 어딘가에 뭔가 키를 주셨겠죠. 어딘가에 힌트를 주셨을 텐데, 그 힌트가 있는 거죠. 그 힌트가 10배로 남긴 종, 5배로 남긴 종이 등장해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 10배로 남긴 종, 5배로 남긴 종, 못 남긴 종, 이 10명에게 나눠줬지만 이 3명만 보고하는 걸 보면 10명이 대개 이 세 부류로 나눠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부류가 마지막 부류, 안 남긴 혹은 못 남긴 사람이 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못 남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아까 본문 읽을 때 설명이 잘 되어 있죠. 달란트뷰에서도 뭐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20절, 21절 같이 읽을까요? 20절, 21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남기지 못한 사람은 두 가지의 오해가 있어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두 가지 오해. 첫째, 나에게 한 문화를 이유 없이 혹은 나를 존중히 여겨, 나를 귀히 여겼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누가 나에게 뭘 맡길 때는 휴대폰 맡기는 것도 누가 함부로 못 맡겨요. 내가 내 마스크도 함부로 아무한테나 못 맡겨요. 근데 한 문화를 맡긴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고 혹은 신뢰하고 맡긴 거죠. 근데 그 나를 맡겨준 귀인, 내 주인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엄한 사람, 그리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날강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면 보세요, 이 이해는 어디서 왔을까요? 내 주인을 혐오하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왔겠죠. 내가 지금 누구 종이에요? 내 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주인의 종이에요. 근데 그 주인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누구로부터 들어요? 이 주인을 싫어하는 마을 사람들이 가르쳐준 이미지로 내가 내 주인을 보니 주인을 왜곡해서 보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자신 있고, 교회 안에서는 막 예수님 막 그러면서 밖에 나가면 예수님이 답이 아닌 것 같고, 예수님 이름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뭐 사랑, 신뢰 뭐 이런 거 갖고는 좀 너무 미약한 거, 연약하고 뭐 좀 무기력한 것 같고 그런 거잖아요. 왜? 그 주인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에 눌려 있거나,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더 그럴듯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내 주인이고 나에게 맡겨주고 나를 거둬준 나의 주인인데, 그 주인이 나에게 해준 것에 비추어 주인을 보고, 나에게 주인이 해주신 것에 비추어 보는 주인의 힘으로 그 주인을 거절하는 세상이라도 그들에게 우리 주인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상대로 과감하게 장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내 주인에 대한 이미지를 내 것으로 삼은 자만 못 남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못 남겨요. 여전히 움츠려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아직 충분히 모르거나, 주인에 대해서 내가 함께 장사해야 되는 사람들의 시선, 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시선이 더 설득력 있게 나를 압도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남길 수 없는 거죠. 동시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셈이죠. 주인이 적어도 나에게 맡겨줬는데 둘 중에 하나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맡겨줘도 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든지,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너무 지나치게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졌든지,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보는 대로 보지 않고 내가 스스로 만든 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나를 보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주인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마치 예루살렘에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따르는 사람들의 시선처럼 예수님을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의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끝없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도 안 기울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쓸어버리고 죄인들을 쓸어버리고 의인의 나라를 세우실 분으로만 생각하고 싶은 내 생각만 따르려는 그들의, 그리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과 똑같은 자들만 못 남긴다는 거예요. 저는요, 완전히 확신합니다. 완전히 확신해요. 제가 간증을 좀 하자면, 우리의 삶은 결국 이 두 가지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은 조금 아실 건데, 2009년에 화성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2009년 8월 달에 개척을 해서 올해 8월이 되면 13주년인데요. 개척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여기 송태근 목사님 이제 언제 집회 오시네요? 그렇죠? 송 목사님도 이제 저랑 개척할까 말까 막 엄청 고민하셨을 때 저랑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막 무조건 개척하십시오 막 이랬는데, 그 형님이 좀 이렇게 그때 좀 애매하게 된 상태에서 좀 못하셨는데, 하여튼 잘 하신 거죠. 결국은 잘 가신 건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개척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는 게, 이유가 뭐냐면 제 자신에 대해서도 무척 많이 오해하고 있었고 주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막 여기저기 강의하고 다니고 했으면서도 깊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저의 그 의심이에요. 의심. 제가 좀 복잡했어요. 생각이 복잡하고 늘 막 기도도 인도하고 막 설교하고 그러면서도 너무 이렇게 좀 생각이 복잡했어요. 생각이 많고, 그리고 잔머리가 너무 발달해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저런 좀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늘 나 왜 이렇게 머리를 굴리지? 제가 너무 머리를 굴리는 걸 느꼈어요. 근데 머리를 굴리는 목적은 이거였어요. 저는 내가 사람들에게 괜찮은 목사로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늘 머리를 굴렸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좀 훌륭한 목사가 아니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박수 쳐줄 만한 목사가 아니면 어떡하지?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목사가 아니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이유는 제가 추적해 보니까 나중에 저희 아버지로부터 제가 인정을 못 받은 거가 원인이, 제가 상담을 그래서 오래 받았어요. 상담을 받은 결과, 상담을 필요하면 많이 받으세요. 너무 도움이 되는데, 상담을 받고 쭉 추적해 들어가면서 제가 6살 때 저희 아버지로부터 결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야기가 제 여기에 박힌 것을 제가 이제 기억해냈어요. 쟤는 왜 제가 4남매 중에 넷째인데 쟤는 왜 낳았어? 당신 쟤 낳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6살 때 결심을 했던 게 제가 떠올랐어요. 어떻게든지 아버지 입에서 쟤 안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는 말을 듣고야 말리라. 그래서 제가 평생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방식으로, 칭찬받는 방식으로 사는 법을 저도 모르게 엄청나게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언제까지냐면 통할 때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충현교회라는 교회에서, 안산 동산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정말 상한가, 인기 상한가, 그래서 아주 인기 있는, 이렇게 말해도 되나 내가? 우리 그때 있었던 성도님들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막 소위 잘 나가는 부교육자로 이제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성취가 된 거죠. 제가 원했던,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와 우리 목사님 뭐 이런. 그리고 나서 이제 강남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이제 좀 사이즈가 있는 한 2,000명 정도 규모의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갔어요. 가서 거기서 승부를 내야 되겠다. 드디어 때가 왔도다. 드디어 내가 승부를 내리라. 그리고 미친놈처럼 진짜 첫 해에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놨어요, 교회를.
그리고 제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1년 동안에 한 그 서초동이 거기는 다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곳이어서 막 새로운 사람이 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다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곳, 다 자기 다니는 교회가 다 정해져 있는 곳인데 하여튼 거기서 1년 동안에 하여튼 30, 40대가 350명 정도가 새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봐,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울증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때 70주년이었는데 70년쯤 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새로운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우리 교회가 막 남에게 뺏기는 것 같다. 우리 교회가 너무 막 시끄럽다. 우리 교회가 언제 이렇게 어수선해졌어? 막 이런 이야기가 막 사방에서 들리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생겼는데 지금은 100% 이해해요. 지금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성도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이유는 새로운 사람들이 막 올수록 자기들이랑 점점 담임 목사가 거리가 멀어져. 신방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목사 만나기도 어려워지고 점점 그래져요. 그러니까 기존의 성도들이요, 새가족들이 막 몰려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할 리가 없어요. 새가족들이 막 몰려오는데 진짜 좋아하는 성도들은 진짜 담임 목사 수준의 성도들이죠. 근데 제가 지금은 다 이해가 돼요, 그게.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나선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교회 부흥해야 뭐 나밖에 더 좋냐,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할 것 내가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스스로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힘들어하는 분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을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분들,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분들까지는 내가 참는데 힘들어하는 것을 아주 싸가지 없게 표현하는 인간들을 제가 용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가 이미 생긴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당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지금 잘하고 있잖아, 뭐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 사이에서 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오랫동안 잠을 못 자고 드디어 공황장애 우울증에 빠져서 심각한 자살 충동으로 1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 끝에서 정말 다행히 하나님께서 구제해 주셔서 깨닫게 하셨어요. 사실은 뭘 깨닫게 하셨는가 하면 너가 왜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 이거였어요. 왜 그렇게 너의 자존심이 지켜져야 되는데 너가 그렇게 따르고 사랑한다고 무수히 고백하는 나 예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수치당하고 무시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뒷담화를 받고 심지어 뺨때기를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했는데 너는 내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인정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는 나를 섬기는 거야? 아니면 나를 잘 섬기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섬기는 거야? 너는 너 자신을 섬기는 거 아니니? 이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예요. 딱 이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였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했지만 예수를 섬긴다는 표현으로 사실은 예수를 섬기는 내 자신의 존재감을 섬겼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저를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과만 함께 있으면 충분히 행복한 그런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바닥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그래서 이제 경기도 화성 살인의 추억 마을로 이제 가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다 이루신다는 게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제 속에서 진짜 믿음.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거기는 별로 현실성이 없는 거고, 저는 단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13년째 가고 있는데 이 마음이 잘 안 변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는 상태에서 들으려 하고 따르려 하는 과정을 지나다 보니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은요, 무책임한 방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담대할 수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것 사이에서 우리 굉장히 담대한 겸손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돼요.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캐릭터가 겸손하고 담대한 사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길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고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요, 최근에 제 자신에게 그런 얘기를 무척 많이 합니다. 가상현실에서 살지 말고 진짜 현실에서 살아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잘 들어주세요, 이제 결론인데,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시죠. 그때 엄청난 풍랑을 만나죠. 모르셨구나. 풍랑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막 너무 당황하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전부 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출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풍랑은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풍랑이었으니 얼마나 거센 풍랑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했죠. 막 어쩔 줄 몰라고 막 호들갑 떨면서 예수님 막 깨웠죠.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시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말을 잘 생각해야 되죠. 왜 그렇죠?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죠.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고 싶을 때는 대부분 제자들에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자들이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어느 정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느 정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와,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지? 그 말은 뭐죠? 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줄은 미처 몰랐네? 그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풍랑이 왔을 때 다르게 반응했을 텐데,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풍랑 앞에서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보면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가 거기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죠.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도 다 알아. 그거 뻔히 아는 거야.
자세히 안 들으면요 몰라요. 사람은요 희한하죠? 비슷하면 안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면요 비슷한데 이거 비슷했는데 아니었잖아, 이거였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겸비한 태도가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점점 커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풍랑이 왔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자기들이 만든 가상현실에 대한 반응이죠. 그들이 만든 가상현실이 뭐예요? 와, 이 파도와 풍랑은 우리를 죽일 것 같아. 여기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큰일 났어. 이런 반응이죠. 자기들이 만든 현실이죠.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이 모든 것들은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가상현실인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대답하면서 살아요. 우리의 많은 시간들은 우리가 만든 의심,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이라는 가상현실에 대한 대답하느라고, 그것에 대답하느라고 너무 많이 허비해요. 돈도 물질도 시간도 생각도 다 허비해요. 정서도 다 허비해요. 진짜 현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하죠. 고쳐줄게라고 가죠. 근데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뭐라 그래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상황 종료.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장례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야이로는 털썩 주저앉고 싶었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이로야, 그들의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웃긴 얘기예요. 지금 딸이 죽었다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래. 그 말은 뭐죠? 너의 딸이 죽었다는 것 맞아. 그게 현실이야. 근데 이 땅의 현실이지. 근데 이 땅의 현실도 현실이지만 이 땅의 현실보다 더 강한 현실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현실이다 라고 말씀하신 셈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현실이죠. 가장 현실적인 현실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곁에서 들었다는 말을 직역하면 그들이 하는 말을 무시하시고, 그 말이에요. 무시하시고, 우리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죠. 현실을 무시하시고, 그 말은 뭐죠? 그것도 맞지만 그게 최종적인 현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현실이 너의 진짜 현실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셈이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늘 그렇게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너의 지금 그 태도, 너의 지금 그 원망, 너의 그 지금 서러움, 너의 그 지금 두려움, 너의 그 지금 섭섭함, 너의 지금 그 불안, 염려, 근심, 이 모든 것들은 진짜 참 현실에 대한 대답이니 아니면 너가 만든 가상현실에 대한 대답이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큰일 날 텐데? 라고 하는 내가 만든 가상현실에 대답하느라고 너무 많은 것들을 소진시키며 살고 있거든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제가 여기 오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제가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저쪽에 어디 음침한, 좀 음침했어요. 거기 그 골목이 좀 깜깜하고 음침한 어떤 이렇게 좀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왼쪽에 있는 교회였는데 맞죠? 그 갔을 때 와, 제가 오늘 여기 사거리에서 이렇게 좌회전하면서 딱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목사님한테 너무 감탄을 막 너무 많이 했어요. 와, 이거는 뭐 그냥 하나님이 이 지역의 중심 교회가 되라고 그냥 세우셨네. 뭐 굳이 아멘까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멘 안 해도 그렇게 될 거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건강한 교회로 이 지역의 중심이 되면 너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부디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섭섭한 이유는 무엇에 대한 대답이지? 계속 대답하고, 이 두 가지예요. 결국은 열매,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나 진짜 성경이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 믿고 있는 거 맞아? 그 예수님 맞아?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정반대로 생각하는,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싶은 예수님 아니야? 이거 질문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진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은 딱 이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기준은 딱 이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구간데가 지켜질 때까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지금 이렇게 섬기는가. 요게 지켜질 때까지만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끝나요? 내가 누구간데가 내가 누군데로 바뀔 때,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 줄 알고 로 바뀌면 끝난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의 조건은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내가 누구간데가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 예수님을 넘어서 계속해서 배우려 하고 들으려 하고 더 알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 서는, 매일 말씀 앞에 서서 그 예수님을 나는 점점 확장해가는 그 여정 속에서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수원 동부교회와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희망이 느껴지고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막 느껴지는 것 같은 이 복된 교회에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잠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남아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을 끌고 가는 거룩한 말씀으로 계속 작동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내 안에서 점점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내 안에서 점점 커지시는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 고맙습니다.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네,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서 최고로 커지실 때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아요.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아멘 손들고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갈 때 아니 우리 일평생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이 세상 전체보다 더 크신 분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도 예수님이 크십니다. 그 고백이 진정으로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 성경이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전능자 주님으로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내게 당면한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이 세상 전체보다 크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주님을 붙들 때 주님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